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제 믿음의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반응,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길 좋아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제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당연히 남자죠.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의 아빠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남자구나. 저 사람이 누군가의 아빠구나. 지금 저 사람이 옷을 입고 있네. 라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을 먼저 믿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렇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이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생겨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내 어떤 생각 속에 이 믿음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남자네. 옷을 입고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간혹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분량이 채워져야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식으로 신앙훈련을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떤 날짜, 그러니까 100일이면 100일, 40일이면 40일이라는 그 날짜라는 그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거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간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훈련들을 행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우리 한국 전통 문화와 또 그런 유교, 그런 문화가 좀 이렇게 접목이 되어져서 기독교의 이 신앙 생활 가운데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유교적인 한국 전통적인 그런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짬뽕 되어져 가지고 만들어낸 하나의 그냥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도 많이 이렇게 불리는데, 거기에 보면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믿음으로 쭈르륵 이렇게 된 줄로 우리가 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처음에 시작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현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해하기 매우 힘든 구절이에요. 믿음이 도대체 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현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될 수가 있지? 이해하려고 하면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현실이 어떠할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이 현실이죠. 근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요, 문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불편함이죠.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요, 우리가 어쩌거나 저렇거나 우리가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든 내게 해결할 수도 없든 어떤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뭔가가 자꾸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무엇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어떤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그러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막 위로도 받게 되고 어느 날은 용기도 얻게 되고, 이렇게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막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은 후에 내가 이제 다시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옮기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현실 가운데로 옮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말씀은 말씀뿐이고 내 삶은 그냥 내 삶일 뿐이고, 즉 말씀과 내 삶이 매우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참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요, 좀 어떻게 이렇게 말하기엔 좀 죄송하지만 멍청할 정도로 매우 심플합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심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여러분, 믿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었어요. 이 구원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세상 그 어떤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었어요. 근데 이 구원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은요, 수천억, 수조 원, 그 이상으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구라는 거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도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요,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건데, 이 믿음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요,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비밀의 이야기, 비밀의 요소, 이렇게도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요,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믿음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라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것은요, 내 말과 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이 두 단계를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도 교단이 참 많죠. 근데 크게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각자 주장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한쪽은, 또 한쪽은 구원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구원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아닌가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또 만들어주는 것 또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동역자들과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장난 겸 또 진심 겸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믿는 대로 될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바라고 내가 또 꿈꾸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입술의 고백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요 절대로 말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요, 어떤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에요. 즉,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이 들어와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뭐 회사나 뭐 학교나 가정이나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뭐 단순히 나 교회 다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또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그 믿음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것입니다. 즉, 삶이요, 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요,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사랑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에서 이 13장 13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매일의 삶에 기대와 소망함을 품으며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삶의 어려움, 문제,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늘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갈등, 분쟁 늘 찾아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서로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분쟁하지 말아야 되고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진리를 찾아야 되고. 내 삶의 현실은 지금 문제 앞에 서 있는데, 여러 가지 갈등 앞에 서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말래요. 그리고 자꾸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래요. 그리고 계속 참으래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참으래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이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 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내 몸 전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눈앞에 보여있는 그 현실을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뭔가 내 앞에 놓인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을요,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어떤 매우 교만한 태도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갈등하고 있다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제 한계를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 이것밖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 손 떼. 날 봐.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신을 인정해 버리면 됩니다. 아,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앞에 좀 구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그 인생은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삶이에요. 우리가 주인 되어줘야 될 삶이에요. 인생은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향해 내가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을 향해 나에게 자꾸 어려움과 문제를 던져주는 그 인생 가운데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 인생 너도 내가 통치할 거야. 다시 말해, 인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통치할 거야. 그리고 인생 앞에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 그것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며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나의 통치자 되시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며 내 자아가 주인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리고 선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통치자 되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드리며 또한 그 믿음의 선포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